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쓸만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할 것입니다. 그 셀프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도 보고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 결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따라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나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만족을 위해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믿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는, 아니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믿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검증대에 올라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일까? 그 사람이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의 말도 믿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가 말하는 말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의 믿음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존중하고 또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요? 이미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검증대에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천부장이 이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지,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천부장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유대 사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물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 것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결코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흠을 잡으려고 모였지만 딱히 바울을 고소할 만한 그런 증거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들은 바울이 자신을 진술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것부터 진술을 듣기 전에 이미 정죄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심판하려 하느냐, 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진술을 듣기 전에도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에도 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그의 믿음 때문에 공회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 선 것도 또 왕과 총독 앞에 선 것도 어쩌면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재수 없어서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셨던 공회,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섰던 그 공회에 이제 바울도 서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의 검증대 앞에 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검증되어 그들 역시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공회에서 진술한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결코 그가 기가 죽지 않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 말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주님께서 지시한 방향,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으로부터 오늘 이 예루살렘 자신의 동족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하여 이런 태도로 살 수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또 마지막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쩌면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내 삶을 던질 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그 밀폐된 공간에 몸을 싣고 또 내가 원하는 층을 누르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에 한 1시간 정도 갇혔던 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는지 자기는 엘리베이터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속에 갇혔었던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몸을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가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 상대편 차도 잘 지키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런 믿음, 그런 규칙이 깨어지면 그것은 모험이고 두려움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이도현 이해란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도 또 지난 금요일 날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도현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사실 금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때라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직장과 모든 것이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도현 집사뿐만 아니라 이해란 집사 마음에도 함께 생겨서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의 그 소리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청년 때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 편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에 그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한번 해보든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지난 3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년간 갔다 오고, 그리고 그때 받은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용기 내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공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영국으로, 또 모든 사람이 선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일부 때는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그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나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응답을 받아서 비로소 마음이 안돈이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노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결코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노라. 이런 고백이 아닌가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도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함이, 당당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곳에서든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들과 또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까 이두현 집사님이 그
그 인사팀 직원과의 대화 속에서 나눴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예수를 만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느 곳에든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만 도전받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도전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그 믿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소중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증거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재판하는 그 재판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하러 하려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두개인들과 그보다는 수는 적지만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줄 알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될 만한 부활의 소망의 이슈를 던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공회 안에서조차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곧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자신을 변호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닐까요? 그런 바울의 생각은 역시 적중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슈가 되자 바리새인 중 서기관 몇 명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동조하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반대로 이 부활 논쟁 때문에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끼리의 이 부활에 대한 논쟁 때문에 더 이상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바울을 그 소란 가운데서 빼어 영내로 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선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의 신앙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무덤이 끝이 아닌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믿어왔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인생의 비밀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의 주인 되심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자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뒤에 헤롯 왕과 또 그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하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이방이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면 동쪽의 맨 끝인 이 반도 조선에도 150년 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헌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경험하게 만든 게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축복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이해란 이도현 집사님처럼 영국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도 좋지만 그보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길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까지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향방 없이 사는 것이 더 외로운 건 아닌가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한 17년, 18년 전쯤에 제가 여수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사용하던 그 한라산 기도원에서 뜻하지 않는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닥터 레게라고 아시나요? 1994년 5년 그 무렵에 활동하던 가수였는데 그 리더 싱어였던 김장윤 씨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사실은 쉬려고 숨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자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닥터 레게 리더싱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자기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분이 전성기 때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유혹을, 그 마약의 유혹을 참 많이 받는데 이분도 사실은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됐다가 그곳에서 그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마약을 들 수밖에 없냐면 자신을 향하여 한 그 박수, 갈채들이 어느 순간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옮겨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허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그 권유로 마약을 댔다가 이분이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연예인들은 감옥에 가도 그 죄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왜 독방을 쓰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때 독방을 주지 않나요? 근데 연예인들은 가면 다 독방을 준대요. 왜냐하면 같이 묶어주면 사고가 나니까 독방을 주는데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 심지어는 아버지도 당시에 잘 나가는 분이셨는데 아버지마저 자식을 마치 버리듯이 이렇게 한 번도 면회 오시지 않았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나오는 모든 뉴스들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들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그 감옥 독방의 한쪽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성경책을 보고 그날 심심해서 읽기 시작하던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저희들에게 그 간증을 해주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옮겨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언제 그 칭찬이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신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밤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앞에서도 아니고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곁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바울이 사내들인에서 잡혀서 신문 받는 게 우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여정, 앞으로 사도행전에 한 그 여정이 2년 정도에 걸친 그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 이 바울은 왕 앞에서도 또 총독 앞에서도 또 그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는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공회원 앞에 참으로 신문 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깊은 확신과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가?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어느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